왜 이 세상에 아이들이 존재할까요? 아이들의 어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이들을 늘 보면서 네가 천국 가는 거 생각해야 돼. 아이들은 그냥 어리니까 또 아직 미성숙하니까 이렇게 크고 문제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오는 거 막지 말라 그랬고 아이들을 보면서 너 천국 갈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돼. 얘들은 뭐예요? 우리 애들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천국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의 자녀가 돼야 돼. 그런 생각 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의미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 현상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요즘에 진짜 70년 된 법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있는 이 현실이 왜 지금이냐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지금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주님 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결국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시대에 정말 부모님이 깨워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별 문제 없었어요. 그냥 재밌게 뛰어놀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부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정말 깨어야 합니다. 정말 애들보다도 10배 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냥 하나님 빼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좋은 대학 가고 번창하고 잘 돼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의 역할, 자녀를 향한 그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잠깐 이렇게 몇 사람은 다는 볼 수 없고 몇 사람을 이렇게 볼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 또 우리 자신의 또 우리 모습 돌아보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이삭이요 좋은 것 같지만 이삭이 죽을 뻔했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태워 죽여버릴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86세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지금 14살 정도 됐겠죠. 14살 정도 됐을 때 이거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라가 엄마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막 때리고 목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못 살겠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 이스마엘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이 두 명 있다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삭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 남은 아들 너 제물로 바쳐. 아니 그럼 제물로 바쳐버리면 또 아들이 없어지는데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나 내보내라고 해서 내보내고 이제 하나 있는데 또 바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삭을 바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이 이삭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뭐예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번제할 어린 양,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나중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이 말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 말 같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표현을 미리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시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연출 이렇게 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어떤 어린 시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린 양 제가 이따가 어린 양은 또 설명을 한번 쭉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어린 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때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러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울 왕이 하도 이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봐라. 시골 마을에 가보라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있으면 좋은데 예루살렘 남서쪽 밑에 조금 떨어진 거의 베들레헴에 가봐라.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시골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누가 있다요? 누가 있다? 시골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왕으로 보입니까? 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나중에 왕 같습니다. 왕 노릇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요 그냥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해요. 애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봐. 가봐서 엘리압부터 우와 처음 딱 봤는데 엘리압 용모 키 대단해. 이 사람이네. 딱 찍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패스. 외모 보지 마. 외모 보지 마.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외모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하트를 본다는 거예요. 하트를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눈 빨리 이렇게 고쳐 먹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애들 판단할 때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항상 뭘 보여야 돼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하트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는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게 쉽게 말하면 말은 안 해도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중심을 보면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들이 반응을 안 해. 마음의 소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 사람들은 근데 그 외모만 보는 거죠. 외모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하나 엘리야 패스, 둘 와, 셋 패스, 넷 패스,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기 있는 애들 다 했는서 왕 기름 부러 왔는데 이제 다 패스했어. 어떻게 해요? 누구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막내 조그마한 막내가 있어요. 막내 한 5살 정도 되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없고 양치기 하고 있어요. 양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제일 인간 취급 안 받고 자녀 취급 안 받고 그냥 다 뭐 손님 온다고 뭘 불렀는데 그놈을 빼고 온 거예요. 저기 그때서 부른 거예요. 없어요?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불러오니까 뭐라 그래요? 뭘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었단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기름 하는데 뭐 기름도 기름이고 이날 이후로 기름 부었습니다. 누구한테? 다윗한테. 다윗이 뭐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보통 다윗이 15살부터 20살,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죠. 15년에서 10년 동안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어려운 여정을 걷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고달퍼요. 맨날 도망다니고 다윗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누구예요? 했던 분이 여기 보면 보세요.
왕이야, 왕. 우리 애들이 왕. 도대체 왜 왕인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엔 또 뭐가 내렸다는 거, 누가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날이 어리다고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한테 임한다니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자녀로 세우는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을 어려서부터 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크면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리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 안 붓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책임이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크니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형들 먹을 거 잘 있나 보러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이렇게 왔는데 저 골리앗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거죠. 의로운 분노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 나를 욕해도 좋은데 하나님은 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따만해 자기보다 한 3배 막 이렇게 커 3m 키가 이렇게 커요. 근데 칼 들고 나오네, 단창나무로 나오네. 근데 조그마한 다윗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웃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웃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는 거죠. 막 웃음바다에 웃음바다. 이렇게 거대한 이 장군, 장사.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는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애들가 이 다윗이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 누구한테 속겠다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 전쟁에 하나님께 속겠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가정, 이 나라, 앞으로 이 열방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이 싸움들이 도대체 뭐지? 거기 위에 항상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지금 막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가지고 막 뒤에서 어떻게 이제 끝났다. 우리 끝났어. 전쟁 끝났고 이제 우리 블레셋 군대한테 박살났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그 분위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깁니다. 여러분 애들요 이렇게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자꾸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들이 그냥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얘들을 통하여서 찬양 영광 받으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 하면 세상에서 얘들이 가서 말하면 우습게 보죠. 우습게 봐요. 얘들이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돌과 이 물맷돌. 이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얘들을. 다윗은 그냥 이렇게 양치기 하고 막 사자가 양 잡아먹으려고 막 어떻게든 밀쳐내고 막 돌 던지고 물매 던지고 해가지고 몰아내고 또 막 늑대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내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양치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하트?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하트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 욕 들은 거에 대해서 요즘은 세상에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어린이도 없어요. 어린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 들어먹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백성여 이르되 역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생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부터 잉태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우리는 다 여기 앉아있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완전히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난 부모의 자녀들이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누구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 이름이 붙어 있죠. 뭐예요? 예수. 그 뒤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구원.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은 자.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헤롯은 세상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든 죽여야 돼. 크리스찬을 죽여야 돼. 교회를 파괴해야 돼. 중국이 북한이 공산주의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국가들이 왜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방해인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왜?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존재와의 이 싸움이 이렇게 인 것이죠. 알고 봤더니 뭐요? 이 악한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해요?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헤롯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고민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세상하고 같이 되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사람 눈치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묻혀서 갈 뿐이죠. 근데 내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기서 학교에서 일하는 곳에서 고민한다.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스트레스는 세상에서 뭐 안 좋다 그런 스트레스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까지요. 이제 예수님 이제 한 6,000년 기독교 역사 6,000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악했는데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대 이제 최악으로 가는 세대 이게 그 악의 극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세상은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피해가고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도 어차피 난민으로 막 가야 되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위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가고 중국의 교회들이 도망가고 밑으로 가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피했습니다. 우리 피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피한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은 태생이 틀린 분입니다. 태생이 틀려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전 이야기,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사우르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는 키가 자라 정확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역을 아멘. 예수님이 이제 크다는 거죠. 커가는 것이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어요. 12살 됐어요. 우리 초등학생이죠. 12살이면. 근데 12살인데 뭘 가는 걸 좋아해요? 이걸 오늘날 말을 바꾸면 뭐예요? 교회 가는 거. 얘들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생인데 어딜 가는 걸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생각해요.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애들이 그래요. 영혼의 소리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부모라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이 교회가 자기 아버지 집에 야, 네 아버지가 나지 누구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니요. 영혼의 아버지요.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중학교 때 시골에 있었으니까 시골을 살았으니까 저기 문덕교회 정말 오래 좀 떨어진 교회 맨날 거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뭘 좋아했는데 그냥 좋았어요. 뭐 잘 모르고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3년을 그 먼 거리를.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고 탁구 치고 막 선거 그냥 좋았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간 걸 좋아했어요. 왜 그랬지 그럼 제가 답 못하겠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죠.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따지는 걸 좋아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고 바른 길을 좋아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걸 좋아했고 탁구 배우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 형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시골에 그 형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교회를 가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성경을 보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가는 거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막으시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게끔 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가더라도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더라도 애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커야 될 시간도 막 우리는 어른들은 다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누려볼 거 많이 누려봤지 않습니까? 얘들은 뭔데? 그래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정말 이렇게 여기 누구죠? 우리 오지 어린 도예도 있고 얘들은 영혼이 있는 자녀라니까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또 육신의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도예가. 그런데도 또 누가 있다라는 거? 자기 영혼의 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을 얘는 배워가고 있어요. 알고 조금만 되면 나이 먹으면 다 알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얘들이 크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또 잘 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두 파트, 두 곳에서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이 세상에서만 자랄 좋은 자녀를 크면 안 돼요. 항상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왜 두 손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12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영혼의 아버지도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린 양으로 다 쭉 정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표현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죄? 그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끝은 뭐가 나와요? 보좌.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 정확히 어린 양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이 어떤데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게 뭔데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정말 거룩한 삶, 흠도 없는, 점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왜 이상하게 여기다가 뭐로 붙여놨어요? 어린 양이라고 붙여놨을까? 이제 양은 영어로도요. 양은 큰 양은 어떤 sheep입니다. sheep. 그런데 1년 미만의 어린 양들을 뭐라 그래? 램이에요. 램. 이게 sheep으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어리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녀, 어리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막 붙여서 좀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양들이 준 거죠. 어린 양들인 거죠.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똑똑해지고 이렇게 교단의 교단장이 되고 목회가 성공했고 큰 교회를 한다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흠없이 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의 죽음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고 우리 모두가 죽는 것처럼 그 죽음 당하는 그 죽음. 그런데 죽음은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하늘 보좌, 천국 보좌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어리게 살고 어설프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살고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어디에? 하늘 보좌에. 왜? 예수님의 그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어떤 이 모습들.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죽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어디에까지 가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가는 어린이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가르쳐줘야죠. 부모의 책임이 도대체 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부자 돼가지고 정말 이상의 명성을 얻고 그래서 지옥 가고 죽어서 지옥 가고 왜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통로로 우리 아이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이렇게 여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이가 불러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정말 애들 키우는 거 여러분 힘드시죠? 귀찮죠? 그런데 이 애들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왜? 큰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근데 애들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얘들 맨날 키워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그럼 얘들 도대체 뭔데? 순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낮춰요. 그리고 두 단어로 하면 뭐예요?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보통. 자기를 낮춰요. 그럼 도대체 왜 얘가 겸손해야 되나? 겸손해요. 본받을 점이에요. 그럼 그 겸손이 뭔데요? 자기를 낮추는 게 뭔데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늘 찾는다는 거예요. 부모, 애들은 부모 없으면 안 돼요. 늘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찾아요. 그럼 도대체 부모 찾는 게 무엇인데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어렸을 때 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왜 우리가 요즘엔 대학교만 가도 막 교회를 막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커갖고 머리가 커가지고 다 떠나버려요. 왜? 자기 이제 성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힘이 아닌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겸손하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하지 못한, 왜 주일날 놀고 싶지만은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어떤 공간들을 빼앗기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트레이닝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주일 아니면 언제 연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중에는 또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겸손하지면 안 돼. 겸손하지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춰. 그럼 낮추는 게 도대체 뭔데? 정말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엄청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착한 것은 착한 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만약에 가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결론처럼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들 결국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라 아빠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자꾸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내 영이 살고 이제 성령님 내 영을 도와서 내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느낌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 누가요? 성령님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준다?
다 지금 우리의 사는 건 뭡니까? 제가 예수 믿고 자기가 증명해서 살아요. 성령이 증명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자녀면 뭐기 때문에? 상속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유산을 남겨두지 않잖아요. 누구요? 계보에 있어야지 주는 거죠. 자녀야지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하는 것이고, 영생을 우리가 상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정말 우리 나중에 상속받는 그 천국 가서의 그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 이제 앞으로 살게 되고 그럴 텐데, 정말 나는 우리 자녀들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증받는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님의 축복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왜?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자녀라는 증거시고, 이거는 내가 잘 몰라도 이건 상속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어리지만 저는 귀하게 봅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정말 귀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리숙한 부분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 예수님의 그 어렸던 그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기뻐하셔요? 우리도 기뻐하지만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들로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른들로서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세상 죄로 시작해서 보좌로 끝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제 하늘 보자 천국으로 우리도 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삭의 어린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 예수님 어린 시절 이상하게 알고 보면은 뭐가 늘 작동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